그는 애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더 깊은 데로 가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에는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새벽녘에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허탈감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는 빈 그물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새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잘 안 해봤지만 아마 교회에서 10번 더 증거했을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각도의 달리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더 깊은 은혜 받으러 갑시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배에 올라와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배에서 떼어주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기 배에 오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라고 했습니다.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무슨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만 하면 새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골로의 가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종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도 또 성령의 인도함 받고 골로의 가정에 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골로의 가정에 와서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 앞에 정말 부복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나도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최초로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후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데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지요. 길가밭,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바리새인의 이와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오히려 완악해져서 내가 잘 듣고 잘 봄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내 모든 것을 고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걸 안 듣는 이유는 내가 고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죄된 삶을 그대로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그대로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이 완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 옥토밭을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결실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았다고 백년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바다로 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은혜의 강도가 있고 은혜의 빈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도가 중요합니까? 은혜의 빈도가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의 강도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세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안 돌아갑니다. 진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강도가 없는 그냥 조금의 은혜를 받으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교회는 나가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요. 에스겔서 말씀처럼 신벌과 갯벌의 문제인 거예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창일해서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깊은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여름에 여행을 못 가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행 다 계획했다가 취소한 분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은혜의 강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비전 아카데미 교사들은 이번 화요일 날 오로지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2시간, 9시간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아이들 가르치는데 고생 많았는데 깊이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까?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정하고 하면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결단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설교했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지 않고 예수 위해 죽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강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죄를 단호하게 끌어내는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센 은혜를 받으면 안 돌아가요. 돌아갈 리가 없어요. 이 은혜 못 받으니까, 작은 은혜 받으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강력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 은혜에 방해되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끊어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젊은 여러분들, 시시하게 은혜 받으니까 자꾸 돌아가지. 자꾸 게임 가고,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이고. 이번 여름에 우리 지금 작정하고도 디모데와 바울도 오로지 기도 한번 할 거예요.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한 은혜를 어릴 때부터 한번 받아나 보세요. 새 출발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더 깊은 순종의 바다로 갑시다. 예수님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4절 보니까 말씀을 맞으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이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은 순종하는 축복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다 순종함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갈대 우르 고향 땅에서 불러냈습니다. 갈대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앙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에 갈 것도 말하지 않아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또 들 수 있겠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도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여쭈었습니다. 말씀 마친 대로 순종할 때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자기는 목동으로서 양을 많이 쳐봤기 때문에 양들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어요. 절대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쓴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아닙니까? 언제 다시 이 말씀 또 내가 몇 번 전했지만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더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바위 틈을 지나야 합니다. 그때 목자는 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했다는 거예요.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상을 배설해 주었어요. 그래서 내 먹는 모든 것이 넘친다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사십니까?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오늘까지 살아오니까 정말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 인생 인도하셨고 내 목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어요. 어려운 일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순종하며 가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1부에는 안 했는데 2부에는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송인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더 깊게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D.L. 무디, 아마 역사상 바울, 어거스틴, 현대에 와서는 D.L. 무디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느냐. 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래 토레이 박사가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무디를 쓰셨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무디는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냥 뛰어내리라고 하시면 뛰어내릴 사람이라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까지 여전히 주인이 내인 거예요. 내 주님이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라면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세요. 순종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깊은 축복의 바다로 갑시다. 5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자다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기적과 축복입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한 번 던졌는데 두 배 가득 잡았어요. 올라온 것은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어요. 우리는 이 정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 풍성한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는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더 깊은 곳으로 가서 활동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로도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다음 세대 사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말씀 사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죠.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 최고로 전문가로 섬겨야 돼요. 다음 세대 사역하는 사람도 최고의 전문가 되어져야 되면 내 영역에서. 그리고 여러분 내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하는 일 중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각자 영역에서 더 깊은 데로 가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심히 많은 축복입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이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을 때 이렇게 심히 많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 그물이 안 찢어지던 축복이에요. 그물이 찢어졌다면 다 새 나가들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잘 관리할 수 있는 축복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한순간 잘못 투자해서 다 날릴 수 있어요. 오늘 또 우리의 돈을
노리는 자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복을 받는데 내가 아파서 그 물질이 그것에 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내 자녀들이 그걸 다 잘못 키워서 탕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서의 말씀처럼 구멍 뚫어진 전대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다 새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되 여러분 많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 명령, 문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떤 동물, 식물 달리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에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이 복을 받겠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크게 우리 의미를 새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복신앙이 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 절대로 시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 안 와요. 부족하지만 내가 잘한 것이 있어요. 부흥되는 교회, 크게 쓰임 받는 교회, 복을 많이 받는 목회자나 또는 성도를 바라보면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 복 나눠주세요. 저 복 나눠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셨어요. 김삼 목사님 버스 종점에 땅을 사서 지었는데 아파트 중앙이 되었다고 어느 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 목사에게도 저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월이 걸려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교회의 터로서는 가장 좋은 복을 받았지요. 이렇게 넓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길 원하는지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채찍질 하면서 징계해서 돌이키게 만들어서 복을 주십니다. 이 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내 자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마찬가지예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또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 삼는 게 본동사예요. 제자 삼는 사역을 잘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까지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의 제자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잘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에 목말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도 터집니다. 내 혼자 사는 것은 복이 터져 있습니다. 이미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축복이 목말라 했습니다. 왜? 선교해야 되니까. 왜? 딸 세대를 제대로 키워야 하니까. 하나도 요즘은 우리 연세에 많으신 어른들 편히 신앙 가운데 마지막을 그렇게 누리다가 좀 하나님 나라 보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이 요양원에 가시고 또 요양병원에 가시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고생하신 분이 그분들이에요. 면회도 안 되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신앙의 의사들, 신앙의 간호사들이 돌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저희 마지막 하나의 비전이에요. 물론 다음 세대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원교회가 많은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많은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비전에 함께 동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복을 탐내세요. 절대로 하나님 꾸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을 받은 사람 시기하지 마세요. 저 복 나도 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분은 저 복을 받았는가 연구하세요. 따라하세요. 따라쟁이가 됐어요. 두 번째로 동무배까지 채우는 축복입니다.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자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 다 잠길 정도로 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옆에 있는 동무는 덩달아 복을 받았어요. 베드로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았어요. 오늘 또 축복받는 자 옆에 내가 있으면 내가 덩달아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투자의 기재인데 그분이 하는 대로 옆에서 그대로 따라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곳에 투자하면 나도 투자하고 빠지면 나도 빠지고, 그분이 어떤 곳에
땅을 사고 집을 사면 나도 그곳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팔면 또 나도 따라 팔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을 만나야 되고, 복을 받을 교회에 같이 동성해야 되고, 복을 받을 사람과 함께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의 이 복이 있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노예의 살이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오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시향관계상 창세기 39장 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복 받을 사람 한 사람 잘 그렇게 모시게 되어지면, 함께 동역하면 나도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어도 일을 잘하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를 통해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때가 찰 때 술 맡던 가난이 기억이 나서 풀어냈잖아요. 인간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 그것이 기억나게 되었어.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꿈꾸고 소망했어요. 대원교회 오는 모든 사람이 영육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동역해 보세요. 그 복이 내게 다 와요. 내 자녀에게 복이 온다니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 가정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가정도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그래도 신부장로님 가정들이 다 복을 받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함께 제자 훈련하고 오늘까지 동역한 사람이 다 복을 받고 있어요. 그 편에 서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두 놀랄 정도로 세 번째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절, 10절 못 따라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놀라고 놀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2배 가득이 채운 것들을 보고 베드로도 놀라고 함께 있는 사람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나도 놀라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이렇게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놀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놀랄 만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또 복을 주셨어요. 거의 많이 안 떨어지고 지금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놀랄 정도예요. 들으면 과거를 돌아보면 더 놀랄 정도죠. 천막교회 하는 그 교회 맞나? 이곳저곳 떠들이 하는 그 교회 맞나? 제1 예수말, 제2 예수말, 이 건물 저 건물, 새벽기도 들을 곳이 없어서 누가 하니은 로비에 돗자리 펴놓고 기도했던 그 교회 맞나? 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참 내가 목회자 되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어째 이렇게 나를 불러쓰시는지, 이렇게 말 못하고 이렇게 벙벙대는 사람이, 코로나 직전인 것 같은데 수동로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 주강사로 내가 3일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영대 로타리 있던 여자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인데 그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눈빛이 벌써 놀랄 눈빛이었어요. 과거 말 못하는 저 정도도사가 맞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참 감사해요. 나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놀랄 정도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놀라가 남도 놀랄 만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놀랄 정도로 변화되고 옆에 지켜보는 대로 놀랄 정도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믿어보세요. 오늘날에도 이런 은혜가 있지요. 네 번째로 다 깊은 영적인 바다로 갑시다. 만선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명을 받는 축복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5절 보니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랍비.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할 자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건져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깊은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사람, 그저 내가 머리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삶 속에 나의 주가 되는 여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어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짝의 죄인 걸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이 죄 가운데 건져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20살에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천부의 의지에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깨닫는 것은, 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주는 고통이 너무 무섭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그 모든 죄를 다 떨쳐내게 됐어요. 꼴도 보기 싫게 되었어요. 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으면 죄로 안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안 돌아가요. 저도 그 은혜 받고 옛날에 얘기했죠. 하도 치는 거 다 끌어냈어요. 바둑 장기 다 끌어냈어요. 시간이 없고요, 할 마음이 없어요. 시간 아까워요. 시간 아까워. 좋은 일을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좋은 책을 볼 때도 너무 많은데, 사람 만나기도 바쁜데 그 짓 하고 있어. 우리 젊은 여러분들 제대로 하나님 만나보세요. 세상에 것들이 싫어져요. 세상 사람도 저절로, 세상 친구들 저절로 끊어져요. 다 끊어졌어요. 저도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내 인생에 나를 얽어매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자유합니다. 공황장애 등등, 오늘 정신적인 병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예수님 만나보세요.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이거 힘이 하니까 아직 그게 매인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제대로 만나보세요. 그러면 정말 자유합니다. 다시 말씀은 예수님께 내가 무릎을 꿇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더러운 것에, 시시한 것에 내가 눈을 안 돌립니다.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진짜 이 은혜를 이번 여름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앞으로 디모데 바울도 이 오로지 기도의 할차가 올 거예요. 진짜 깊이 나를 볼 수 있게, I was wrong, 내가 틀렸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새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고집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곤조들을 하는 게 끊어지는 거예요. 참, 이 곤조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내 곤조가 다 사라져요. 내 쪼가 사라져요. 이런 근원적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 노예 상인으로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자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잖아요. 아는 찬송이지만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못할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내가 죄를 알고 구원받은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귀하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그리고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찬송 하나에 다 담아 있잖아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 어거스틴도 자기가 죄를 깨닫고 참회록을 기록했어요. 다윗도 정말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시편 51편에 참회시를 지었습니다. 침상에 뜰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루터는 깊은 죄악감에서 노당에서 졸도까지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진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이 근원적인 은혜를 못 받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을지어다. 이번 여름에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사람 낚는 제자로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배 가득 물고기를 잡은 것도 어부에게는 축복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죄인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너가 정말 고기를 잡고 우리 김덕시 목사님 설교할 때 고기 뱉다 먹고 사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이 반대죠. 고기 잡는 사람은 산 고기를 잡아서 죽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으로. 비교가 안 되지. 우리는 이제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도 그물도 잡은 고기도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를 따른 것이 이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취업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영혼 사학자가 되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의 이름을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이 이 영혼사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는 꿈을 꾸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사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세요. 죄악 가운데 헤매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영적 영향력이 세져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힘을 합해도 이 사회 가기가 버거워요.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거리 없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다음 때 사회 가는 것은 그냥 공부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낳는 어부 만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키우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 땅끝까지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거룩한 눈이 떠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내 자녀는 공부 못하는데, 아무개 자녀는 공부 잘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 개미 발목재기예요. 사명을 받는 게 중요하지. 사명을 받는 게 중요하지. 돈 버는 거, 축복받는 것도 사명 위해서 써야 하지. 꿈을 꾸고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깊은 바다로 우리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은혜의 바다를 향해 항해하길 바랍니다. 더 순종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가 제 이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로부터 사명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는지 몰라요. 이 사명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정말 이